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늦은 밤 시간에 라면은 먹지 말아야지 다짐했건만 식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처럼 크고 작은 유혹을 만날 때가 종종 있죠. 종종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은 늘상 찾아온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혹은 지천으로 깔려 있고요. 늘 내 곁에 있으니까요. 이 대표적인 유혹거리라면은 먹고 싶은, 자고 싶은, 싸고 싶은 그 본능적인 욕구일 것입니다. 그리고 돈, 출세 성공, 인기, 명예, 성, 쇼핑, 게임, 도박, 약물 이런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유혹거림에 틀림없죠. 유혹거리는 이 밖에도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을 겁니다. 유혹의 경로도 다양하죠.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친근하게 다가오는가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유혹의 이 배달꾼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또한 유혹은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고 하는 이 감각을 자극하며 다가오기도 합니다. 유혹의 마력이라고 하면 뭘까요? 동일한 유혹이요, 반복해서 다가오더라도 이상하게 유혹에 대한 면역력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는 것. 이게 유혹의 마력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혹은요, 나이나 성별, 신앙과도 아무 상관없이 무차별하게 다가오죠. 이 노욕이란 말 들어보셨죠? 늙은이의 욕심이란 뜻인데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욕심이 없어지거나 또는 유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유혹을 받는 내용이 달라지고 또 눈치가 보여서 밖으로 티를 내지 않을 뿐이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유혹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거나 늙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은 늙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 나이가 들수록 어린애들처럼 자기 것에 집착하고 움켜쥐려는 탐욕이 더 강해지는 법이죠. 이처럼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유혹은 나이와 상관없을 뿐 아니라 불신자는 물론이고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40년 가까이 교회에 다닌 교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유혹을 경험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었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교인으로서 당연히 기도했고 또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돈이나 성, 도박, 약물 이렇게 큰 유혹에 걸려 넘어질 경우에는 인생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을 때면 빡세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그 의지를 발동해서 혹독하리만치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했고 또한 금욕적이라고 할 만큼 그 절제된 생활을 했다라고 하더군요. 라면이나 짜장면 이런 작은 유혹에 빠진다고 해서 인생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 종교인과 불신자들도 유혹이 왔을 때 아마 이 교인처럼 생각을 하고 대처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요, 크고 작은 유혹은 삶의 주변에서 항상 얼쩡거릴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이 사람의 그 본능적인 욕구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성격의 유혹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율법적 종교 생활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라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에 따른 행위가 뒤따라야지 없다면은 배은망덕한 신앙인이 아닌가. 또한 구원을 100% 보장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무탈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것은 신앙인의 도리이자 인과가 성립하는 합리적인 태도 아닐까. 이처럼 은혜 신앙에 대한 그 의심과 마음의 동요를 가리켜서요. 예수님은 시험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주시든지 혹시 유혹에 넘어졌더라도 속히 일어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뒤탈이 없도록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아닌 거죠. 이 빚, 부채라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온전히 탕감받아서 자유한 자로 살게 하셨으니 이제 다시는 율법의 짐진 삶으로 돌아가 율법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시도,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은혜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할 것을 가르치신 내용이죠.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자유한 자, 즉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율법이라고 하는 그 굴레로부터 풀려나서 자유한 자, 즉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 보고 신통력, 초능력을 발휘해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마귀는 끊임없이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조건을 예수님이 행위를 통해서 충족시킨다면 그에 따른 결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 즉 율법의 방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 행위를 통한 자기 증명이 아니라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그 시험을 일축하셨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요, 예수님과 동일한 의미의 시험, 즉 유혹을 언급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면 주 예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신앙하는 그 이유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정든 땅을 버리고 낯설은 타향으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야고보가 권면한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이 현실의 고난을 인내하고 있는데요. 재림의 소식은 기약 없이 연기되는 듯하고 더욱이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유대교의 그 율법, 그 종교 행위에서 돌아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해서 먹고 사는 생계가 참 막막해졌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동안 유대교에서 행했던 종교적인
이 열심과 행위를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의 신앙도 좋지만은 예전처럼 다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각종 절기를 철저히 구별해서 지킴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직면한 시험, 유혹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병이나 사고가 없이 무탈하게 지내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는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사람 본위의 교훈이나 가르침에 동요하는 상태, 이걸 야고보는 시험, 유혹이라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상이다 라고 이 사람의 본성과 맞아떨어져서 귀를 솔깃하게 하는 그 내면의 생각이나 가르침 등을 시험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요, 현실적으로 고난이 닥쳐오고 신앙적으로도 회의가 드는 그 상황에 직면한 신자들이 은혜 안에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런 신앙이 정말 맞는 건가? 라는 그 자기 내면에서 속삭이는 소리이고, 또 외부적으로는 말씀을 지키고 몸소 실천하면 만사형통하고 복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의 그 달콤한 그럴듯한 유혹인 것이죠. 야고보는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 그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요,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은혜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 이런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펜을 들어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이 같은 시험은요, 비단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신앙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그 시대와 사회에 이러한 종류의 시험은 언제나 활동을 했고요. 지금도 은혜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시험은 여전히 작업을 걸어오고 있죠. 구원은 주의 은혜로, 축복은 사람의 행위로. 만일 여러분이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면 마귀는 반드시 찾아와서 동일한 시험을 할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자랑하고 증명하는 율법적 삶을 통해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는 걸 입증해 보여라,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접근해서 속삭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친구일 수도 있고요, 잘 아는 교인일 수도 있고요, 목사나 신학자 또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일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의심하거나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은혜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시험, 유혹은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예수님에게 속한 은혜 아래에 있는 하늘 백성이기에 받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에 대한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너 시험을 당해 라는 이 제목의 찬송가 가사를 제가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당해 동요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용기를 다해 은혜의 말씀으로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너 시험을 이겨 참된 자유를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십자가의 도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하늘 위로를 구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이 너와 같은 편이시기에
너를 항상 도우시리니.